저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실질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그 살아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주님을 믿어 갈수록 더 분명하게 삶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고정된 틀 가운데서 영위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말씀을 떠나서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교회를 끌어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우리 매일매일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에 쓰여졌고 구약은 3000년 전. 너무나 이제 그 역사적인 그 거리, 간격이 있고 또 문화적인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의 씨름과 고민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지만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이렇게 동떨어져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고 듣고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나가서 이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뭐 코로나가 이제 번져나가고 뭐 사람들이 뭐 직장에 에서 이제 이렇게 뭐 일을 그만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많은 분쟁들이 있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너무 막연하고 목사님도 너무 잘 모르고 또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실질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학교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되고, 이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답이 없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삶에서 뭐 옛날처럼 어느 정도 사회가 고정되어 있고 좀 이렇게 안정적이면 뭐 그런 대로 뭐 웬만큼 하면 그냥 다 살아갈 수 있으면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와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신앙이 삶을 해결해 주는데 굉장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말씀, 우리 영적인 거, 교회 이런 어떤 틀 안에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너무 광활한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옛날과 같이 이제 그렇게 딱 뭔가 지역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막 몰려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할지 우리의 그걸 이제 콘텍스트라 얘기를 하죠. 삶의 맥락을 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현실에서부터 유리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도 좀 더 이제 의도적으로 귀를 이런 세상을 향해서 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이 세상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주의 깊게 공부하고 배워갈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뭐 철학, 인문학, 심리학, 여러 사회과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읽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도전을 많이 받게 돼요. 내가 너무나 이렇게 세상을 잘 모르고 사람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셨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배우게 되고 배워 알게 되면서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에 대해서 말씀의 원리적으로 내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인생에 대한 지혜,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좀 더 인간답게, 그리고 사람들과 좀 더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특별히 저는 이제 심리학을 요즘에 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심리가 단지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기보다는 그 심리학의 기본적인 동기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점차적으로 어린 아이들도 뭐 청소년들 경우에 자살 충동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아이들이 무려 3분의 1이나 된다. 뭐 가장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OECD에서 최고이고 자살률 최고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삶을 이런 사회를 맞았으면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 심리학을 하고 상담학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할까? 왜 자살하게 되고 사실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요즘은 점점 그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삶에 대한 좀 이렇게 그들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동기가 그 안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그 단지 뭐 정신과에 가서 뭐 이제 그런 우울증 약을 먹고 뭐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대부분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 이상의 너무나 많은 그 우울감, 스트레스, 짜증, 분노, 이제 그런 삶에 대한 어떤 힘겨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이해하게 되니까 인생을 이런 것을 잘 몰랐었구나. 그리고 어려서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었던 이런 환경들이 나에게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것을 더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좀 더 인생을 좀 힘차게 살게 되고 이제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을 통해서 저도 그걸 경험했고 우리 뭐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인일수록 더 좀 세상을 향해서 열려야 되고 좀 더 다방면에 좀 공부를 해야 하고 인생을 알기 위해서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거나 그것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온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고 내가 인간답게 살려고 할 때 심리학적인 통찰들이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을 저 자신이 경험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걸 느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가정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요즘에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가장 느끼는 게 보면, 가정이 가장 중요하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사회가 너무 크게 분열되어 있고 정치가 너무 곤란하고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심한 스트레스와 이제 그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가정이 보다 가정답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느끼는 게 가정을 회복시켜야겠다. 많은 가정들을 회복시켜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해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 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사회 운동을 하고 무슨 문화 운동을 하고 정치 운동을 하고 그보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이 사실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정의 행복한 아이들의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정을 회복한다는 뭐예요? 아이들이 행복한 거죠. 어려서 아이들이 불행하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부간에 문제 있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을 살아가는 아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인생을 어려서 행복하게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 들어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사회에서 이제 직장에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면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될까요? 어려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결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려서 불행하면 그 인생은 특별히 어떤 변화의 기회를 중간에 좋은 치료자를 만나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평생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실 많은 청년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부부간에 만나서 행복을 가정에 이룰 수 있을까? 과연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 저출산율이 제일 크다 하잖아요. 우리 1 이하가 2년 연속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율이 가장 최고로 이게 심각한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세계 그런 그러니까 선진국의 반열에 이렇게 도약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코로나 방역으로 K 방역으로 해서 뭐 많은 나라들에게 이렇게 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병들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계세요. 왜 그런가? 근원적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이룰까? 제가 좀 더 이제 심리학을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저 심리학에 대한 그 접근을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이제 많은 심리학, 뭐 정신분석 심리학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 이제 이거라던데, 제가 위니캇이라는 영국 정신분석가예요.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소아과 의사로 이제 출발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정신분석을 만나고, 그래서 정신분석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도우는 일을 하고, 이분은 결혼도 안 했는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너무 잘 놀아주고, 아이들을 이제 그 아주 다룰 수 있는 그 탁월한, 그래서 이분이 공헌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사상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 이전부터 사실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좀 더 명료하게 갖게 된 게 뭐냐면, 아이를 사랑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이 사회에 나가서도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지난주에서도 제가 그것을 드렸는데,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주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은 그 주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개나 뭐 이런 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별 불편함을 느끼지 않죠. 오히려 그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특별히 개, 강아지 경우에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나요? 물론 어떤 때는 그게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을 때. 근데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게 싫어요. 그리고 아니야. 싫어. 우리 요즘에 사모가 이제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싫어. 이런데요. 싫어. 이게 말 안 듣는 거잖아요. 말 안 듣는 건데,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이제 아이가 하라 그랬을 때 싫어, 나 안 할래. 그랬을 때 엄마로서 어때요? 못됐네, 이 고집 피우고 어떻게든지 꺾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얘가 만만치 않네. 굉장히 그 자기 생각과 힘이 있네.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우리 희성이도 그렇잖아요. 싫어, 안 할래.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그러니까 아이는 굉장히 의존적이잖아요. 자기 거는 아무것도 못해. 자기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모든 거는 엄마 계속 이제 엄마만 부르고, 이거 좋아, 이거 해줘, 뭐 좋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의존적이면 잘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따르지 않고 싫어, 안 할래. 자기 고집 피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모로서 아이가 의존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잘 받아주고 거기에 다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엄마의 역할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잘 채워줘야 돼요. 근데 채워주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는데, 엄마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돼요. 아이는 결코 의존적이지만 수동적이지 않아요. 아이는 자기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먹어야, 엄마 생각할 때는 얘가 이걸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먹겠다 그래. 고집을 피워. 그러면 엄마는 얘가 이게 안 먹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하고, 그거를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하고, 또 고집을 거꾸로서라도 먹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피면 결국 그대로 자기가 살아남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든 이렇게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서 점점 자기 것을 내려놓고 엄마의 지시에 이렇게 잘 따르는 고분고분 아이, 착한 아이, 순응하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말 안 듣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가 아이가 말을 잘 듣고 따라가면,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의존적이어서 부모가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무엇을 요구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아이가 거기에 따르게 되고 그것이 그냥 별로 문제없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게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뭐냐면 아이 안에 있는 본래적인 주체성이 사라진다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고 했다가는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힘겹게 되고 내가 미움받게 되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내 원하는 걸 내려놓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암묵적으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막 때리고 싶고, 막 그냥 망가뜨리고 싶고, 막 뛰어다니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막 제시를 받고 야단을 맞고, 때때로 때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 안에서 올라와서 내가 마음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하나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것을 누르는 그 두 가지 마음.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기대하는 것은 자기 고집을 유지해 나가는 것보다 고집을 꺾고 부모의 말에 잘 따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좀 교육의 방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부모의 생각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주체가 되고 아이는 주체의 명령에 따라가는 아이. 근데 이게 아이를 병들게 하는, 아이를 불행하게 되는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울해하고 힘들어지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어려서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것이 오더라도 그냥 그러나 속에서는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속에서는 막 분노, 싫어, 안 할래, 못된, 막 악강, 그러니까 독, 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악성 댓글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걸 표출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응적이고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속에는 그것에 대한 강한 분노, 미움, 동의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점점 그러니까 착한 아이가 된다는 것은 결코 착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덕성은 전혀 도덕성이 아니고 오히려 비도덕성을 가리우고 있는 하나의 가면에 불과하다. 그것을 위니캇이 거짓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아의 부도덕은 삶의 개인적인 방식을 희생시키면서 순응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유아가 부도덕한 것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부도덕한 게 아니라 뭐가 부도덕한 거냐면 개인적인 방식을 희생시키면서 따르는 게 부도덕하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거짓짜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아닌 거짓짜기. 거짓짜기의 특성을 지닌 모방과 순응에 기초한 외형상의 도덕성은 성실성을 희생시킨다. 진짜 자기가 아니라 진짜 내면의 자발성에 근거한 모방과 순응이 아니라 거짓짜기. 두려우니까, 싫으니까,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거짓짜기에 근거한 모방과 순응은 성실성을 희생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중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말하는 프로이트가 발견해낸 의식과 무의식의 분열이죠. 의식적으로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요. 질서에 순응해.
부모의 말에 따라 학교의 질서에 따라가요. 사회의 질서에 따라가요. 그러나 속에는 그것에 대한 분노, 미움, 다 깨뜨리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도덕적일수록 오히려 거짓되고 도덕적일수록 비도덕적일 수 있다. 이런 역설이.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면서 질서를 따라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참 자기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 자기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딱 고착시켜 놓게 되면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는 비결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내면에 있는 것은 숨기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척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게 하나의 형성하는 잘못된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놓은 게 결국은 아이를 평생 거짓된 자기 인생이 아닌 거짓된 자기로 살아가게 만든다. 그게 부모가 하는, 엄마가 하는 일이고 부모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 자연스러운 발달에 따라 인간다운 내적인 엄격함을 형성하며 따라서 자발성을 크게 상실하지 않고 자기 통제를 감당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 해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발달하면서 인간다운 내적인 엄격함, 내가 그러니까 타율적으로 눌려서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통제하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정말 부모님이 이거를 원하지 않구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를 더 이상 순응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노할 수 있는 것, 노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오히려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순응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병들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진짜 아이 양육에 있어서 너무나 핵심적인 원리예요. 아이가 고집 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걸 또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순응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니캇이 대상 사용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마치 내가 이런 것을 사용하듯이 밥을 먹고 이런 책상을 사용하고 이제 밖에 있는 걸 막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엄마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사용하게 자기를 들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참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근데 엄마가 사용당하지 않고 엄마가 아이가 못하도록 자기 방식으로 통제하고 아이가 거기에 순응하게 되면서부터 아이는 병들게 되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체가 되고 엄마가 대상이 되는 거. 거꾸로 되는 거죠. 정반대가. 오늘날 부모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지 안 하게 해야죠. 억지로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안 먹겠다고 하면 안 먹겠다는 것을 받아주어야지. 내가 아이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가 주인이지. 그 아이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도록 하도록 허락을 해주는 게, 그리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존하고, 엄마 나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부족해, 나 힘으로 부족하니까 도와주세요 하면 지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하고 경영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교육은 어떤가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지배하고 부모가 원하는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받아주고 그 부모가 그것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원하는,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길들이고 그렇게 형성해 나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아니오할 수 있나요? 싫어할 수 있나요?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그냥 부모는 이제 존경, 순종을 강요하고 그냥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것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점점 잃어버려 가지고 순종하는 쪽으로 바꿔가는 것. 기독교 신앙도 잘못 오해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도 다루겠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잘못된 길들임으로 부모의 틀로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외적인 틀로서 아이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아이들이 자기 인생이 아닌 부모에게서 의해서 주입된, 그러니까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했다가는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부당한 권위를 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해도 얼마나 이 사회가 그래요. 너무나 부당하잖아요. 부당한 일이 너무 많잖아요. 회사도 그렇고 이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너무 부당한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오를 그 주체적인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정의 병든 구조들이에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누르고 함부로 해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지시하고 함부로 짓밟고 하등에 거기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 나가서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청년들이 어른 세대에 대해서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어른 세대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줬어요. 그런데 어른 세대가 도무지 공감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통하지 않지. 우리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되지. 가장 중요한 게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분이 나타내 보이시는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체성을 세워주고 하는 그럼으로써 얻는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아이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기를,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물론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통념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어른들과 동등한 인격으로 그들을 존중하시고 그들이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 그런 세상을 그가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장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그래서 자유롭게 자기를 주장하고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으로 바꿔놓으신 거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이제 이전에 우리가 자랐던 가정과는 다른 가정,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꾸심으로 우리가 다른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떤 가정이 만들어질까?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가정과 같지 않게 진짜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살아가면서 행복한,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하면서 전혀 제지당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금지당하거나 그것을 거부당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비난받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고, 다른 사람과 다르지만, 다른 사람 볼 때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괜찮아, 해봐, 네가 할 수 있어. 그런 아이가 자기 자신으로서 행복한, 자기 자신이 아님으로써 비로소 행복을 그냥 구걸하고 거기에 진짜 행복 아닌 가짜 행복을 얻어서라도 비로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행복한 가정.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 부모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 아이들이 행복함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엄마 아빠가 더 이상 군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아이들을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뻗쳐나가도록 엄마 아빠는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아이들이 야, 인생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네.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이네. 그렇게 해서 가정 안에서 그걸 경험하면 사회에 가서도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나는 할 수 있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네가 할 수 있대. 그런 어려서 형성된 그 세계를, 그 자기상과 세계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세상에 온갖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장애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것을 거슬러 갈 수 있고, 또 자기의 주체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비로소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고 억지로 배려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족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나눠줄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정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스러운 것을 봅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물려있고 부모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이것저것 배워야 되고, 아이들은 좀 놀아야 되는데, 참 하고 싶은 대로 좀 놀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서부터 일찍 조기 교육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치원, 그런 영어 유치원 다니고, 그리고 이제 12년 동안 그냥 온통 하기 싫은 영어 수학 그런 공부만 해야 돼요. 자기 인생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정을 진짜 행복한 가정, 아이들의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너무나 불행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들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가정들 안에도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급선무가 뭔가? 가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육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가까운 데부터, 우리 가정부터 또 우리의 이웃에 있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역사가 좀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